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제 그분의 언약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언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맺으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제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시나요? 평소에? 저는 언약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사용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보통 준비 단계로 하는 것을 언약식 정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거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막연하게 말로써 하는 약속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혼식에서도 그 준비 단계뿐 아니라 아예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것을 언약식 형태로 이렇게 소박하게 결혼식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사의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그 언약이라는 처음 단어가 사용된 것은 노아의 언약 때였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온 이 생물들,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거의 하나님께서 맹세하다시피 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조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 불순종, 그리고 자유의 남용, 모기 고듬,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인간의 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도저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하셨지만 그 홍수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완악함, 그 사악함을 견뎌내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내가 유지하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진멸하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를 하신 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언약이었는데,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호하시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히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사실상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이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바로 언약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흐름이나 문맥을 보면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냐면,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성찬의 장면을 이 순간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봤더니 유다가 배반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나눈 이후에는 또 누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노아 언약에서도 보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은혜의 조치가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받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불순종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 이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은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을 견뎌내고 오래 참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진멸하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진멸하지 않는 정도로만 내버려 둘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회복, 즉 재창조의 은혜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향하여서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심으로써 끝까지 지키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마태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듯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내에서는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처음 임마누엘이 등장을 했고, 마지막 또 28장 마태복음의 문을 닫을 때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으면서 이 마태는 말하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토록 예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써 행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약속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하나님이 몸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 언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을, 약속을 맹세로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위험 있는 이 세상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나셨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그 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몸부림치는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정의 여러 우환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셨지만 그저 먼 곳에서만 내가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당한 정말 급박한 그러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으며 내가 너희와 언제든지 그 모든 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렇게 보였던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최후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 엄청난 괴로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기를 그때마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면 종종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시편 46편을 함께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1절과 7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가끔 기적으로 간섭하시거나 멀리서만 바라볼 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걸음걸음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증인의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파송을 받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그 무엇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맹세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평강의 왕이시오 영광의 주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의 길로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 그냥 영원하지 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